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5절, 마태복음 26장 5절. 마태복음 26장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해서 이런 일을 작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작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이 절기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즉 오순절이죠.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초막절은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절기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한 이 경험들을 절기로 지키도록 하신 것인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구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절기만 지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난 것은 단순한 한 민족의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함으로써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의 예표를 만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통하여 예표로 이렇게 만든 것이죠.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은 민요가 날지 모르니까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죠. 이 마태복음 26장 5절까지 오늘은 죽이지 말자라고 그들이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절에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날 죽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6월절에 죽으셨습니다. 그게 즉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죠. 6월절에 우리가 어린 양으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임방에 바르고 넘어갔다는 죽음의 그 천사가 넘어갔다는 넘어갈 유자죠. 넘을 유. 그래서 6월절 하는데 그래서 그리고 부활을 승천하신 후 첫 이삭을 드리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 한 개가 아니라 묶음인 한 단을 흔들었기 때문에 홀로 살아나시지 않고 예수께서 죽으신 때에 무덤에서 자던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단으로 묶였던 그 단을 흔들어서 바친 내용으로 볼 때 예수님 홀로 아니고 묶음으로 단으로 먼저 죽었던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그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초막절은 아마 재림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 들어요.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기에 담겨 있는 성도의 신앙은 어떠해야 할지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 절기들이 성도의 삶에 구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기를 지킴으로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가 우리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이 절기들이. 오순절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감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데 오순절 성령 강림과 관련된 것입니다. 개개인의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심을 체험할 수 있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말도 해서 방언이라 하고 또 성령이 임하시면 뜨거운 불을 맞은 것과 같이 우리가 아주 대굴대굴 구르기도 하고 또는 성령께서 온유하게 내리시면 이슬비가 내리듯이 촉촉하게 내리듯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 성령으로 인해서 한없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다른 견해가 평행을 이룹니다. 정통적 교리는 예수 믿는 순간 성령 세례도 받는다고 하고 오순절 계통은 별개의 사건이라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견해일 뿐이지 신학적으로는 논쟁이 있지만 성경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일 수도 있고 분리될 수 있는 별도의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성령이 임하실 때 이전에 어느 날 길을 걷는데 갑자기 말씀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방맹이 치는데 옆에 사람이 들을까봐 사방을 둘러봤는데 아무도 나를 주시하는 사람은 없는데 심장이 퍽퍽퍽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소리가 나면서 사람에게 두 가지 악한 일이 있답니다. 근데 이것이 뭔가 하니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과 스스로 판 웅덩이인데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말씀이 귀에 들리면서 가슴이 막 치는데 아하 그래도 그 당시에는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후에야 돌이켜보니까 성령님께서 내게 그런 경험을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냥 업수히 여기거나 격렬히 여기거나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서부터는 말씀을 대할 때나 성경을 볼 때 참으로 그 이전보다 열심히 보고 또 그 성경을 마음에 담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얻은 것이 찬송을 부르자. 찬송을 부르면 은혜가 넘치고 그 찬송 가운데 내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음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각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만 옳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살게 될 것일 수도 있고 또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이렇게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고자 한다면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또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그러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레위기 23장 2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이라는 너희가 쉴 안식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레위기 23장 27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즉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은 공동체성을 인식하게 하고 동시에 거룩을 상실한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속죄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할 때 주님 한 주간 세상에서 지은 죄를 짊어지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지은 죄를 이 시간 사하여 주시옵소서, 대속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속죄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속죄를 받아야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절기들을 보면 한국의 명절과 이스라엘 절기의 기이한 일치성이 있습니다. 뭐 설마 그럴까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걸 보다 보면 구약의 날짜는 음력입니다. 음력은 달을 기준으로 하는 역법이고 양력은 해를 기준으로 하는 역법이므로 양력의 1년은 365일이고 음력은 354일입니다. 참 묘하죠? 29.5일 곱하기 12달입니다. 따진다면 11일의 차이가 나서 윤달이 19년에 7번 생기게 되는데 유대력에서는 13번째 윤달을 배치하고 동양에서는 12달을 돌아가면서 배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음력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그 절기를 자세히 보면 달을 보기 때문에 1월 14일에 지키는 6월절은 실제로 알고 보면 그날 해가 진 이후에 그러니까 15일이 됩니다. 그래서 정월 15일 대보름날이 되는 거예요. 그 밤에 밝은 길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고 그 고기를 먹고 그러고 그 밤에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래서 6월절은 굉장히 달이 밝은 대보름 절기와 비슷합니다. 또 7월 15일에 지키는 초막절은 8월 15일에 지키는 우리의 추석과 비슷합니다. 유대력이 우리의 음력보다 한 달 빠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일치하기도 합니다. 한 달 빠른 그 날짜를 따져보면은요, 그런 이제 그 유대 절기들과 우리나라의 음력 그 절기들이 비슷한 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침체에서 빠져나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절기 지키가 있는데 그것을 자세히 보면 먼저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라는 게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다. 불러내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살이에서 불러낸 것처럼 죄악 세상에서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여지고 또 불러내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할 때 보통 보면은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언어를 고쳐야 될 것은 우리가 몸을 녹여서 소독도 될 수 있고 우리가 몸을 녹여서 맛도 될 수 있고 우리가 몸을 녹여서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는 그러한 소금이 먼저 되어야만 바로 이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죠. 빛이 먼저 된다 그러면 내 몸은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고 빛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분들이 자꾸 빛과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먼저는 소금이 되고
그 다음에 빛이 되어야 옳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그러니까 전파하는 거예요. 선포한다는 것은 교회도 이렇게 절기를 따라 세워지고 사명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니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예수님이 가신 삶의 예언이 되고 예수님이 가실 삶의 예언이 되고 성도의 삶의 하나의 예표가 되며 교회의 틀이 된 것입니다. 절기는 이처럼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도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신자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형제 자매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한 몸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지체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실제적인 관계를 깊이 느끼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사랑의 관계는 보편적 교회로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확장되게 된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말로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교회가 확 커지겠네? 금방 부흥되겠네? 그렇게 억지 같은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자세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제자가 많았다고 쓰여지진 않았고 예수님도 그 제자는 1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우리가 숫자가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무조건 많은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대로 받는다면 30명도 될 수 있고 또는 60명도 될 수 있고 또는 100명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은 공동체성을 인식하게 하고 동시에 거룩을 상식한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세상에서 살던 자들이 이제 교회로 와서 성령을 체험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 때는 거룩을 상실했지만 이제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고 절기를 통해서 공동체성을 잘 강화시키는 무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무슬림들입니다. 무슬림은 라마단 금식 기간을 통해 함께 금식하면서 고난을 경험하고 해가 진 후 함께 먹으면서 기쁨을 나누는 것인데 그 한 달 동안 무슬림들은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를 따르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를 바르게 따른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기쁨 가운데 공동체의 거룩에 동참하며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무슬림들과 같이 우리도 공동체에서 그렇게 단합이 되어야 됩니다. 연합하지 않고 단합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교회가 자라갈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레위기 24장 1절로 4절에 보면 등불을 감금하고 진설병을 매일 올릴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감금하라고 하시는 이유인데 여기서 불쑥 등불을 감금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 회복된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주시는 답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매일 등불을 관리하는 것, 즉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이 그 빛을 꺼뜨리지 않는 것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빛을 잃으면 누가 빛을 비칩니까? 절기를 특별한 집회라고 한다면 집회에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등불을 감금하듯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하며 사는 것도 동일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불은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자, 시편 119편 105절에 기록하시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럼 등불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등불을 감금해야 됩니다. 또 등불은 언제 켜서 언제 꺼야 합니까? 라고 이제 또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 레위기 24장 3절에 저녁부터 아침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해질 때 등불을 켜고 밤 동안에 등불을 켜 놓았다가 아침에 해 뜨면 밝아지니까 그때 등불을 끄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절대로 등불을 켜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등불을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밝을 때는 별 효용이 없지만 어두울 때는 등불의 역할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므로 어두울수록 더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혼탁할수록 밤이 깊을수록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이 빛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야 하고 그 불의한 것을 보면 그것을 절대 용납하지 마시고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되고 또 불의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꾸중을 해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꾸중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내 뺨을 때린다면 한 대 맞죠 뭐. 그러나 옳은 말은 꼭 해야 됩니다. 그것이 빛의 행실입니다. 옳은 행실입니다. 다음은 진설병 레위기 24장 5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설병을 준비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진설병 즉 하나님 앞에 차려 놓을 떡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매 안식일마다 떡을 준비하는데 12개란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고 떡은 생명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떡에 대한 것을 자세히 이렇게 알 수도 있거니와 이스라엘의 그 12아들과 딸 이것을 또 보면 그들의 이름들이 다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죠. 그 아들과 딸들 한번 천천히 볼까요? 먼저 레아에게서 르우벤이 나죠. 창세기 29장 32절. 그 뜻은 보라 아들이라. 이제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므온 창세기 29장 33절입니다. 그 뜻은 들으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아들을 얻었다 해서 들으심이라는 그 이제 내용입니다. 레위는 창세기 29장 34절인데 뜻인 연합이라고 하였습니다. 연합. 연합. 또 유다는 창세기 29장 35절에 그 뜻은 찬송함.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사갈은 창세기 30장 18절에 뜻이 값입니다. 값. 대가 말하자면. 스불론은 창세기 30장 20절에 그 뜻은 거함. 이제 집에 거한다, 평안히 거한다 이런. 디나는 창세기 30장 21절인데 그 뜻이나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라에게서 난 다는 창세기 30장 6절에 그 뜻은 억울함을 푸심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납달리는 창세기 30장 8절에 그 뜻은 경쟁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 갓은
창세기 30장 7절에 그 뜻은 복된, 복되다. 그 다음은 아셀은 창세기 30장 13절에 그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기쁨. 그리고 나서 이제 라헬을 통해서 아들을 이제 낳았죠. 그 아들이 요셉입니다. 창세기 30장 24절에 그 뜻은 더함, 더했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다. 그 다음에 막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창세기 35장 18절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 또는 슬픔의 아들, 이렇게 이름들이 12지파의 그 아들들이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떡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등불로 상징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매일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의 역할을 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면 다른 것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등불로 상징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과 진설병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게 될 때 먹었던 것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이 이러죠. 사무엘상 21장 3절로 6절에 보면 제사장 아비아달이 너희가 만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먹어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럴 사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인과 같이 있을 여가가 없었습니다. 우리 지금 쫓기고 지금 바빠서 그럴 여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다면 먹어도 좋다라고 제사장이 줬습니다. 따뜻한 떡을.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이입니다. 아멘. 안식일에 차리는 진설병을 제사장 위에는 먹지 못한다. 이게 법입니다. 그렇지만 법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율법을 넘어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걸리면 용서 없습니다. 다 죄인이 됩니다. 죄를 드러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값으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즉 법대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 존재들입니까? 모두 진멸되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죽음 마땅한 자들이죠. 그런데 이 법을 넘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시니까 죽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대로 들림받아서 하늘로 가셔야 할 분인데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법대로 하면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즉 자비로 인하여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거룩을 회복해야 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성령이 임재하시면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율법보다도, 그 엄한 율법보다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보다도 그 율법을 넘어서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세 몽토록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드린 자들 머리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위회와 이 나라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